목사님 새벽에 늦게 오셔가지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아마 은혜스러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들었으면 별로 그런 생각이 안 드셨을 텐데,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학생의 헌신 예배이지만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또 모든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로부터 우리가 세 가지 덕을 가르치고 또 이 덕을 배우기를 힘써 왔습니다. 지, 그리고 은, 인, 그리고 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그러하고요, 또 인자한 사람이 그러하고요, 용기 있는 사람, 이것을 우리는 군자형의 인간상으로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모습 속에 이런 모습을 찾기가 참 어렵다는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지식은 높아질 만큼 높아졌는데 실상 지혜가 별로 없습니다. 지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야 현대인들 모르는 것이 별로 없잖아요. 하지만 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행착오를 계속해서 거듭하지요. 얄팍한 지식만을 믿다가 보니까 스스로 자신의 꾀에 넘어갑니다. 개인도 그러하고 사회도 그러하고 또 국가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자함이라고 하는 것이 빠졌습니다. 판단력도 있고 비판력도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를 놓고 이거 분석하는데 아주 뛰어납니다. 하지만 그 안에 덕스러움이 없고 인자함이 없습니다. 요즘 젊은 청년들이나 우리 학생들도 한번 보십시오. 오늘 학생 헌신 예배인데 학생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참 비판의 눈이 얼마나 밝은지, 이 말을 시켜보면 이 아이들이 얼마나 청산유수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죄송합니다만 푸근한 인간미가 별로 없습니다. 용기 또한 현대인들이 잃어버린 덕목입니다. 능력과 기술력으로 보아서는 어디 나무랄 곳이 없습니다. 그만하면 용기를 가져볼 만하건만은 그렇게 나약할 수가 없습니다. 비굴할 정도로 용기가 없지요. 왜 이토록 현대인들이 용기가 없는 것일까요? 그것은 용기에 대한 오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용기라고 하면 그것이 어떤 환경과 여건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을 가져야 하고 또 무엇이 되어야 하고 또 무엇을 이루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용기는 환경의 동기입니다. 모든 여건들보다도 먼저 있는 것이 여러분 용기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돈이 있으면 용기가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옛말에도 장사도 무일푼이면 뭐라고 합니까? 무한색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천하 없는 장사도 돈이 없으면 얼굴 빛이 없다는 것입니다. 용기가 없다는 뜻입니다.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 저희 집에도 딸이 둘인데 큰애가 학교 이렇게 갈 때 영 힘이 이렇게 없으면 이건 신호입니다. 그럼 제가 딱 눈치를 채고 묻지요. 용돈이 있나? 이래 물으면 그 안색이 다 펴집니다. 용돈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냥 안색이 금방 그렇게 퍼집니다. 친구들 만나가지고 함께 빵 하나 사 먹을 수 있으면 친구들과도 반갑게 인사합니다. 그런데 용돈이 없어서 친구들과 함께 사서 나누어 먹을 수 없을 때에 그 얼굴이 죽을 상인 것입니다. 마치 돈이 용기를 주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이 주는 용기는 그것이 전부입니다. 나아가 사람들은 지식이 용기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알면 용기가 생길 것이다. 그래서 나는 모르기 때문에 나는 용기를 낼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공부를 잘하면 그것이 용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알면 알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실상은 더 비겁해지는 것은 또한 무슨 이유입니까? 그런가 하면 사회적인 여건, 환경, 이런 것들이 용기를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칭찬, 성원, 그리고 존경 있을 때 용기를 낼 수 있다 기대합니다. 야, 공부 잘한다. 야, 역시 최고다. 과연 그럴까요? 사람들의 성원, 박수, 그거 알고 보면 그것은 참으로 허무한 것입니다.
영원할 것 같지만 실상 잠깐 동안일 뿐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용기, 그 용기의 근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진정한 용기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참으로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분명한 믿음과 헌신의 사람 갈렙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의 나이를 85세라 그렇게 말합니다. 때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도 거의 막을 내려가고 있을 때입니다. 바로 이때의 가나안 땅의 마지막 산지 헤브론 산지를 자기에게 달라고 오늘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헤브론 산지가 어떤 곳이지요? 헤브론 산지는 그 옛날 아브라함이 살던 땅입니다. 아브라함은 평생도록 장막을 지으면서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장막 생활의 중심지가 바로 이 헤브론입니다.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의 장지를 위해서 막벨라 굴을 삽니다. 이 막벨라 굴이 있는 곳이 바로 헤브론 땅이고 이후에 아브라함 자신도 죽어서 이 막벨라 굴에 묻히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이삭, 야곱 이런 믿음의 조상들이 살던 땅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그들이 묻힌 땅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바로 이 땅을 오늘 갈렙이 자신이 쳐서 그 땅을 정복할 때니까 자기에게 그거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은 그렇게 쉽게 취할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그것은 산지입니다. 싸움하기에는 아주 불리한 곳이지요.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대로 그곳의 성 아주 크고 그리고 견고합니다. 그러니 그 땅 쳐서 빼앗는 것 그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곳에 누가 있다고 합니까? 아낙 자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낙 자손, 이 사람들은 본래 체구가 아주 건장한 그런 큰 거민들입니다.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그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고 나서 돌아와서 한 말이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을 보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우리가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바로 이 아낙 자손의 본거지가 여러분 헤브론입니다. 지금 이런 헤브론 땅을 자신에게 달라고 오늘 갈렙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의 나이가 자그마치 85세입니다. 솔직히 이 정도의 나이면 전쟁터에 나갈 나이는 아니지요. 이 나이로 전쟁터를 나간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무슨 85세의 노인이 칼 들고 나가가지고 전투를 한다는 말입니까? 누구 나가 보아도 이 갈렙은 이제는 좀 쉬어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그는 여호수아에게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헤브론 산지, 그 산지를 나에게 주소서. 내가 가서 그 땅 점령하겠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용기입니다. 참 놀라운 용기입니다. 얼마든지 그는 편안한 땅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들어가기 전에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불신앙 가운데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가나안 점령의 지도자로 세운 적이 있습니다. 그는 누가 뭐라고 해도 명실공히 여호수아의 뒤를 잇는 2인자입니다. 넘버 2입니다. 그러니 그에게는 얼마든지 좋은 땅, 가장 쉬운 땅 분배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갈렙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어려운 땅, 조상들이 살고 있던 그 땅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일에 그가 헌신하겠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의 마지막 남은 난관을 자기 힘으로 극복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손으로 그 엄청난 일을 완성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진 생각은 언제나 쉬운 일, 쉬운 길입니다. 하지만 그런 길은 없습니다. 공부 안 하고 공부 잘할 수 있습니까? 공부 잘할 수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지 않고 돈 벌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해서 공부 잘하고 공부 안 해서 공부 잘하고 열심히 일 안 하고요 돈 많이 벌고 그러면 그것은 여러분 허상인 것입니다. 쉬운 길, 쉬운 일 이건 사단이 자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시험을 마귀에게 받으셨습니다. 그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그 시험의 내용이 무엇이죠? 돌이 떡덩이가 되어라, 뛰어내려라, 그리고 내 앞에 엎드려 절해라. 예수님을 향한 사단의 시험이었습니다. 이 시험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쉬운 길입니다. 절만 해라,
그러면 눈에 보이는 이 천하 만국 이거 다 주겠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가지고 떡을 한번 만들어 보아라. 쉽게 얻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단의 생각에 우리 예수님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 진리를 아셨기 때문이지요. 우리 예수님이 이 진리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길, 그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여러분, 골고다의 길인 것입니다. 쉬운 길 아닙니다. 쉬운 길, 쉬운 일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그러하지요. 많은 경우 너무 쉽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무슨 신앙생활을 피자 한 판 가운데 조각 나 있는 무슨 그 파이 한 조각, 그 피스 한 피스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 다른 거 다 하고 나서 나머지 시간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부 때문에 주일 잘 안 지키는, 물론 일심교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그런 친구들이 없겠지만 어디 모교회 가면 그런 친구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무슨 이 신앙생활을 주일날 그냥 어떤 일들 때문에 쉽게 빠지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주일에 그냥 가족들이면 놀러를 다니고 여러분 그렇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잘못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의 한 피스가 아닙니다. 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중심입니다. 직장생활의 중심, 가정생활의 중심, 우리 학업의 중심, 내 삶의 현장의 중심, 그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반에 영향을 다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지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희생해야 하지요. 헌신해야 하지요. 드려야 하지요. 포기해야 하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든 길, 고된 길, 고통의 길, 이거 걷고 어려움 겪으면 겪을수록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은혜입니다. 고난과 직면해서 어려움과 부딪혀서 그거 붙들고 몸부림치고 투쟁하고 정복하고 싸워가는 동안 그것 다 강해지고 단단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일에 헌신합니다. 오늘 갈렙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강하게 자라야 합니다. 오랜 훈련 속에서 어려운 삶의 방법을 터득하고 스스로 환경과 맞서서 싸우면서 그렇게 삶의 길들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게 하십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저 안악 자손들을 내가 쫓아내립니다. 가장 어려운 헤브론 저 땅 점령 저거 내게 맡겨주십시오. 85세의 노익장 갈렙이 이렇게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 용기는 헌신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 어려운 일에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붓겠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의 마지막을 위해서 내 헌신을 쏟아붓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용기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용기 있는 헌신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소리로 떠들어대고 목소리 크다고 해가지고 그것 용기 아닙니다. 목소리 큰 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용기는 복음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희생하는 만큼 용기가 있습니다. 나아가 이 헌신은 큰 축복입니다. 보십시오. 이 헌신으로 말미암아 그 귀한 조상들의 땅이 나와 내 후손들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런 헌신으로 말미암아서 가장 복된 기업을 그들이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용기 있는 헌신이 어디에서 오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정탐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 보고의 내용이 달랐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지요. 10명의 정탐꾼은 불신앙의 보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믿는 대로 믿음의 보고를 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 땅 저거 칠 수 있다. 저 땅은 우리에게 주신 밥이다.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보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불신앙의 보고를 한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지요.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우성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기 있는 자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가나안 땅 보지 못하리라. 무서운 심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을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는 그들에게 이보다 더 큰 저주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가나안은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땅, 기대하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쫓았은즉 순종하였은즉 그러면서 그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밟는 땅을 다 그와 자손에게 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로부터 45년이 지났습니다. 갈렙은 지금 이 시간에 45년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5년이 지났는데 갈렙은 이 약속을 변함없이 붙잡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이 약속을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갈렙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말씀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45년 전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을 지금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기로 약속하셨으니 차지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에 그의 믿음이 있고 용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들을 내쫓으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니 이미 이루어 놓았습니다. 그 땅이 험하고 그 성읍이 견고하고 그 주민이 강하고 강성한 것,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비록 내 나이 85세지만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으니 모든 것 다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용기라고 하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성원에 있는 것 아닙니다. 조건이나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믿음 안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다. 그분의 보호하심 안에 있다. 이 믿음이 우리를 헌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있다는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얼마든지 우리는 헌신할 수 있습니다.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환경을 보면 요셉만큼 어려운 삶을 산 사람은 없습니다. 형들에게 팔려가고 겨우 살아났는데 이번엔 애굽으로 끌려가고 우여곡절 끝에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는데 이번엔 또 여주인이 이 요셉을 궁지로 몰아넣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이 도대체 뭡니까? 원망할 수 있잖아요. 왜 이렇게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느냐? 왜 이렇게 내 인생 안 풀리느냐? 하소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으니 어떤 환경에서도 그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여도, 애굽으로 팔려가도, 주인의 모함을 받아도, 감옥에 끌려가도, 거기에 갇혀도 성경 어디를 보아도 요셉이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언제나 묵묵히 자신이 처한 환경 속에서 그는 최선의 길들을 걸어갑니다. 그러니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것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노예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요셉을 헌신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비슷하지만 그는 또한 하나님의 경륜을 믿었습니다. 오늘 여기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다 그리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45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두셨다는 말입니다.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강권하셨다는 뜻입니다. 사명이 있으면 망하지 않습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그 경륜은 여러분 여전한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대로인 것입니다.
그냥 대충 시간이 지나는 대로 살다 보니까 내 나이 85세가 된 것이 아닙니다. 살다 보니까 내가 이 자리에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날 평안히 잘 살라고 85세까지 붙들어 두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건강하게 산 것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 생명 연장시켜 주셨고 약속을 이루시도록 오늘까지 우리를 강건케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 헌신한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그 약속이 여러분들을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돈을 주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헌신할 수 있습니다. 요셉을 한 번 더 볼까요? 아버지 야곱이 죽었습니다. 형들이 이제 두려워하지요.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 요셉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형들이 두려워합니다. 이때 요셉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를 이곳에 애굽에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나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살려두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오늘 이곳까지 있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멋진 믿음입니까? 이런 확신이 있으니 그 고달픈 노예의 시간 견딥니다. 감옥에서 외로움의 시간들을 잘 견디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외로움의 시간들을 이기고 맡겨주신 그 헌신의 길들을 여러분 요셉이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돈 주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들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헤브론 산지나 거기 장대한 아낙 자손들 얼마나 있는지 얼마나 없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나이가 몇 살인지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큰 하나님의 뜻, 이 섭리, 이 계획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기대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여러분 큰 가슴을 가지십시오. 그 크신 경륜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얼마든지 우리는 헌신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12절 하반절에 그가 고백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여기 개역 개정에는 빠졌는데 원어와 우리가 이전 개역 성경을 보면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랬습니다. 이 말을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이렇게 중요할 때에 중요한 고백을 하는데 이 혹시라고 하는 이 말을 썼을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거 혹시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이거 불신앙이 아닌가? 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참 의문이 되지요. 하지만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지 모르겠다 그런 의문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단어를 보면 의문의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립시 반드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반드시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편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를 넉넉하게 쫓아낼 수 있습니다. 지금 갈렙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내 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의 편이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놓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가장 위대한 용기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칼빈은 임종하는 자리에서도 이 말씀을 수십 번 되새겼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할 자가 없다는 것이지요. 어떠한 상황이 나를 침몰시키지 못합니다. 요한 웨슬레가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진리를 붙잡고 살면 헌신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조금 공부 못해도 괜찮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 조금 공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싫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조금 공부 못해도 괜찮습니다. 조금 돈 못 벌어도 괜찮습니다. 좀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보다도 이 진리를 붙잡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저희들도 오늘 낮 예배 때 종교개혁에 관계되는 말씀을 나누고 저희들이 그렇게 왔습니다마는, 루터가 카톨릭의 잘못된 교리를 바로잡기 위해서 비텐베르그 그 예배당 정문에다가 95가지의 조항을 내걸면서 시작된 이 종교개혁은 루터에게 있어서는 참 너무나도 큰 모험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카톨릭은 절대 강자였습니다. 왕위의 교황이 군림하던 시기입니다. 그런 잘못된 권력을 맞서서 담대하게 그렇게 싸울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루터의 신앙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루터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는 항의 서신으로 인해서 브롬스 국회의 국왕으로부터 호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에서 2가지의 질문을 받습니다. 먼저 하나는 이 25권의 저서가 너의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지금 루터 앞에는 종교개혁에 관련되어진 자신의 저서가 쌓여 있습니다. 이것이 너의 것이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또 하나는 여기에 있는 이 내용을 취소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루터를 향한 핍박자들의 마지막 경고요, 최후 통첩입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내용을 취소할 수 없겠느냐? 루터는 이 25권의 저서가 너의 것이냐? 라고 묻는 그 첫 번째 질문에 그것은 내 것입니다,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2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하루에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루터는 하루의 여유를 얻어서 하루 종일 기도합니다. 다음 날 다시 루터가 신문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는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이 책에서 주장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 것을 성경으로 나에게 반박하지 않는 한 나는 그것을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외쳤습니다. 오 하나님, 내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당시 얼마나 막강한 천주교의 세력입니까? 지금 왕과 수많은 권력자 앞에서 루터는 단 혼자입니다. 외롭고 고독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용기 있게 고백합니다. 조금의 흔들림도 없습니다. 사람이 가진 세상의 그 어떠한 세상 권력으로도 성경이 말하는 그 진리를 취소하게 할 수가 없다고 루터는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루터가 브롬스 국회에 나가려고 할 때에 주변에 있던 많은 친구들이 말렸습니다. 그때 루터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마귀떼가 저 브롬스 국회의사당 지붕에 기와장처럼 많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것이다. 루터는 이때 그 유명한 찬송 내주는 강한 성이요를 지었습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송을 부르면서 그는 브롬스 국회로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여러분,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힘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께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에 우리도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에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허물어진 시대의 역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에 진정 세상도 환경도 두려워하지 않는 진정한 용기와 헌신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나이 85세요. 그 산지가 장대한 안악자손이 있었지만 이 믿음, 이 용기를 가졌기에 갈렙은 결국 헤브론 산지를 넉넉하게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진실로 우리는 갈렙의 그 헌신, 그 희생, 그 용기를 배워야 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달라는 이 용기를 가져야겠습니다. 이 용기를 가짐으로 이 산지를 넉넉히 정복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이 용기와 이 헌신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하는 우리 학생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용기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참된 헌신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 어떤 삶이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질 때에
우리의 삶이 빛나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권세 있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청종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우리 주의 성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용기 있는 헌신의 자리로 다 나아가서 여러분들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주의 나라가 더욱더 왕성하게 임하게 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